예배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8일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488장 하시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정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루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분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받은 믿으리 아직 없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준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으로 그 말씀을 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찬양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로 떠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9페이지,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1절로 9절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신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서울에 가면 4대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성전 북쪽에 있는 양문입니다. 이 문 안에서 제물로 쓰일 그런 양들을 매매하였으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 한 것이죠. 2절에 양의 문이라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양문 곁에. 그런데 이 양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폭이 한 50m, 길이가 한 150m, 깊이가 13 내지 15m 정도로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작은 우물로만 보이는 그런 곳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큰 그런 연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고침받지 못한 병에 걸리는 환자들,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고침을 받는 그런 장소이었습니다. 가끔씩 연못 밑에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연못이 간헐천이어서 땅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그런 온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생사를 건 그런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과 절명의 장소인 베데스다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이 만나주신 병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잘못 들어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죠.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실 이곳에 올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오기를 꺼려합니다. 혹시나 병이 옮길까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절망과 좌절의 장소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중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건강한 사람이 오실 필요 없는 이곳에 오셨고, 그것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그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또 이 병자를 고쳐주신 데에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이 절망의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죽음의 땅, 절망의 땅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으나 마나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 낫기를 여러분 원하지 계속 알아 누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환자에게 더 절망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사실 한동안은 나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아마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최선을 다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봤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누구든지 그를 불쌍히 여겨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7절에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기다린 지도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줄을 서거나 번호표를 뽑았다면 그래도 이런 절망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으니까 저 사람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자기 스스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그곳에 가 있어도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의 그 내면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38년 정도 병을 앓게 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몇 년만 병으로 고생해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38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이토록 오랜 세월 병으로 시달렸다면 이제 더 이상 나을 것이라고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소망은 사실 갖지 않게 될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그런 더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는 지금 몸만 베데스다에 와 있지 마음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딱히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 그냥 있다 그냥 왔다 뭐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러다 죽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있는 것이죠. 절망을 넘어서 정말 완전히 자포자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감옥 안에 있는 그 주인공의 흑인 죄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번번이 실패해서 수감 시간이 30년, 40년이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서 아예 탈출할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정한 희망의 시간을 넘겨버리면 나중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무감각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절망과 포기를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그런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병자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너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물론 네가 오랫동안 그렇게 고침받지 못하고 또 너의 상황이 그렇게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또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내가 있지 않느냐?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질문 아닙니까? 물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습니다. 바꾸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내 성품을 좀 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고쳐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모습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 환경을 좀 바꿔서 좀 변화되고 싶은데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우리가 절망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정 회장이 그런 벼룩에 대한 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 회장이 여러분 젊었을 때 집을 나와서 공사판을 떠들면서 일을 하던 어느 날 허름한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벼룩이 물어뜯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뭐 공사판이니까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벼룩이 이 침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이 자기를 물어뜯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회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야 4개를 구해가지고 물을 담고 그곳에 침상 다리를 담가 놓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 벼룩이 침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전히 빈대가 와서 자기를 물고 괴롭히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벼룩이 나를 물고 있지?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벼룩들이 이제 침상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니까 그 대야가 있어서 물로 있으니까 못 건너오니까 벽을 타고 이렇게 천정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정에서 정회장이 있는 그것으로 낙하하더라는 거예요. 벼룩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참 목숨을 거는구나. 그리고 정회장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당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이 벼룩의 교훈을 배우라고 자주 말을 생전에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 자신도 이 벼룩을 통해서 빈대를 통해서 더 절망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나 무기력한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는 물론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지요. 사실 38년 된 이 병자가 스스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도전과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자포자기와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구원의 열망 또한 부흥의 열망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이 물음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더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즉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진정한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주님에게 겨우 한다는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 한탄만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이래서 나는 내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신세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의 눈과 마음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실패와 절망에 찌들었기 때문에 정말 구주이시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시고 육신의 그런 그토록 평생토록 그가 소망했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장소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에 나온 이 30번 된 병자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 참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 재활의학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이 볼티모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병원에 아주 특별한 의사 한 분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 여러분 대단한 세계 최고의 그런 엘리트 의사들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의사 한 분이 있다는,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서 환자를 맡는 이승복 씨입니다. 그는 척추신경이 끊어지는 엄청난 사고로 가슴 아래가 다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손가락 근육도 마비되어서 혼자 차트조차 도구로 이용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의사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촉망받던 체조 선수였습니다. 이번에 여홍철 그 선수 그 딸이 또 이번에 동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참 모녀가 이렇게 참 메달을 딴 참 귀한 가족인데요. 이런 것처럼 그는 촉망받던 그런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목표로 정진하던 그는 18살에 불의의 사고로 삶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바빴던 그는 그런 인생이 가장 암울한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사고로 쓰러진 그 순간 눈앞에 세 글자가 보였대요. 바로 G.O.D.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그런 세 글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고를 만난 그 쓰러진 순간에 그 글자가 보였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름처럼 새겨지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고 좌절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복 박사는 현재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아마 지금은 다 공부를 마치고 더 귀한, 자신이 비록 체조 선수로서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장애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질병을 고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의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창교회의 성도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낙심된 상황이 있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고 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나는 나을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자신의 소리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주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베데스다 못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 자신의 소리, 인간적인 소리,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정말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라고 하신 생명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에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 오늘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참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죠. 자존감을 살려주는 힘, 비틀거릴 때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대신 내가 이 십자가를 져놓으라. 너는 이길 수 없지만, 너는 살 수 없지만 내가 네 대신 죽었고 내가 네 대신 감당하기에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너도 살 수 있어.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야. 나의 피값으로 너를 산 존재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 앞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십자가 밑에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카노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그런 말씀 영상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자포자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안 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정말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절망적이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그렇게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역사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실패자야.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너는 고침받을 수 없어.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치고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오늘 30분 병자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러나 주님 같이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무데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 절망과 고통과 참으로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심으로 그는 평생토록 고통하던 그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여러분 이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선포되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고 일어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